여러분, 정말 완연한 봄이고 부활의 아침입니다. 아멘. 정말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시고 오신 것처럼 여러분, 정말 죽음도 끝이 아니고 고난도 끝이 아니고 정말 남았더라, 샤르, 끝난 게 아님을 오늘 이 아침 주님으로부터 듣게 되고 여러분 입으로 선포하고 고백하여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지난 겨울이 유독 좀 길었던 것 같고 추웠던 것 같아요. 제가 지난 겨울 이렇게 석촌호수를 걸으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 나무가 살까?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마치 제자들은 예수님이 내가 고난받지만 내가 끝이 아니다, 내가 부활한다, 주님이 몇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인생은 부활이란 단어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지 뭐.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한다고 해도 그들은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 죽으니까 제자는 다 뿔뿔이 흩어지고 다 절망하고 낙마하고 있었죠. 제가 지난 겨울에 꽁꽁한 호수를 걸면서 제가 아내한테 여보, 저 나무가 다 죽은 것 같네 라고 했더니 아내가 목사님 안 죽었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죽은 것 같다고 그랬더니 안 죽었다니까요. 그래서 아니 그게 아니라 죽은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렇게 목사님 믿음이 없으세요, 안 죽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사축의 감성으로 좀 이렇게 멋있게 말을 하려고 했는데 네, 갱년기에 졌어요. 들을 끼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래서 제가 그 믿음에 이제 딱 마음에 그래 죽지 않았지. 그러고 나서 보니까 정말 놀랍게 저 석촌호수가 저렇게 화사한 벚꽃으로 정말 장난이 아니었어요. 겨울에 찍은 사진 하나가 있어요. 저 생명이 저게 살까? 안 죽었다니까요. 네, 그랬더니 정말 저렇게 저기서 나뭇잎이 나는 거예요. 죽은 줄 아는 고목 같은 나무에. 그러더니만 저기서 꽃이 하나가 폈어요. 벚꽃이. 그러더니만 이렇게 되더니만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이 사진은 여러분이 못 가신 분이 있을까 봐 직접 찍은 겁니다. 여러분, 이거 어디서 유튜브에서 뽑은 거 아니에요. 제가 위에서 잘 찍었죠. 네, 저렇게 화사한 빛이. 여러분, 안 가길 잘했어요. 너무 사람이 많아가지고 저도 위에서만 찍었어요. 저렇게 아름다운 벚꽃이 정말 부활을 알리듯이 화사하게 온 세상을 덮었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죽었어, 끝인 것 같아, 소망이 없어, 우리 집에 무슨 소망이 있어, 내 인생에 무슨 낙이 있어. 아닙니다. 오늘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부활하실 줄 믿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계시면 나도 부활한 거거든요. 아멘. 이 믿음의 스위치를 올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2000번 부활하셔도 내가 그걸 믿지 못하면 나에게는 부활이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믿음의 부활의 스위치를 올리셔서 주의 음성이 들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요, 그 예수님의 죽음을 가장 슬퍼했던 한 여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자, 펜 들고 그 여인이 누군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절 시작. 주간의 첫날 이른 새벽에 막달라 사리한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 어기를 막은 돌이 이미 옮겨져 있었다. 주간의 첫날 이르는 주일입니다. 주일. 이미 요한복음은 주일을 시작하죠. 예수님이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다음에 3일째가 되는 주일날 아침, 이른 새벽이니까 아직 동트기 전이에요. 아주 어두컴컴할 때 놀랍게도 막달라 마리아, 이런 막달라 마리아는 이름이 아닙니다. 마리아는 이름인데요, 보통 막달라 마리아에서 막달라가 이름인 것으로 아는 분이 있는데, 막달라는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는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그 막달라라고 하는 시골의 여인 마리아가 그 무덤가에 달려간 거예요. 아무도 가지 않는데 이 여인은 너무도 예수님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예수님 사랑한다고 했던 사람들 아무도 오지 않아요. 그러나 마리아는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했던 것 같아요. 부활을 믿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의 사흘 만에 내가 부활하리라, 그 말씀에 여운도 있고 너무 주님이 보고 싶어서 그는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이미 돌이 옮겨져 있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다른 복음서 보면 이미 거기에 있는 로마 군인을 통해서 그들이 경비경을 세우고
그렇죠. 주님이 부활한다는 얘기를 듣고 혹시나 해가지고 그들이 큰 돌로, 어기에다가 돌로 봉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갔더니 어떻게 했죠? 돌이 이미 옮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본문이 뭐죠? 여인이 너무 놀래가지고 다시 제자들에게 갔는데 누구였죠? 베드로와 그 사랑하는 제자. 그게 누굴까요? 요한입니다. 맞습니다. 요한은 꼭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이렇게 꼭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요한 두 사람에게 간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달려갔는데 요한이 젊으니까 먼저 달려갔어요. 그런데 오늘 2절부터 7절 보니까 누가 먼저 무덤에 들어갔죠? 베드로가 먼저 들어갔어요. 베드로가 먼저 들어갔어요. 요한은 그 뒤에 왔죠. 자, 오늘 그 말씀이 이제 8절 말씀이에요. 8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제서야 먼저 무덤에 다다른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었다. 자, 베드로가 먼저 들어간 다음에 그제서야 먼저 무덤에 다다른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간 거예요. 이미 베드로가 그 안에 들어가서 본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보고 믿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말씀 전체적인 어떤 흐름으로 볼 때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을까요? 어떠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직은 믿지 않은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아직은 좀 제한적인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고 믿었다는 것은 정황을 믿은 것 같아요. 그 사실을 무덤이 없어졌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알게 돼요. 자, 다음 구절이 뭐라고 나있죠? 9절 시작. 아직도 그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이 성경은 다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다. 주님이 모세가 말한 것도 주님이 이 말씀을 응하게 하시며 모든 말씀을 다 주님께서 풀어줬어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그 말씀을 믿지 못했던 거예요. 아직 주님을 랍비 정도라고, 스승님 정도로 믿었던 거죠.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이 그들이 보고 믿었다고 했지만 그 믿음은 아직 제한적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죠? 그들이 아직 뭐라고 했죠? 다시 아까 구절 보세요. 아직도 그들은 여전히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은 믿지 못했던 거예요. 이 말씀을 이제 보충해 주는 장면이 그 다음 10절이에요. 여러분 10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 말씀은 이제 개역 성경인데 우리가 가진 이 표준 세번역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했죠? 두 제자가 어디로 갔다 그랬죠? 자기가 있던 곳으로 갔다고 했죠. 이게 있던 곳이 뭐냐 하면 베드로는 어부기 때문에 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그 주님이 거기 등장하시잖아요. 고기 잡았냐 물으시면서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근데 이 말씀이 이제 앞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있던 곳인데 개역 성경은 이걸 더 좀 분명하게 이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 만약에 그들이 주님이 부활하신 걸 믿었다면 집으로 갈 수가 없어요. 나머지 제자들을 찾거나 온 동네 가서 여러분 주님이 부활했어요. 그분이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셨어요. 얘기할 텐데 그들은 집으로 돌아갔다고 말하고 있어요. 즉 그들은 아직 믿음을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두 제자가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참한 무덤을 떠나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막달라예요.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울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서 그 마리아는 사실 어떤 사람은 창녀였다. 어떤 사람은 큰 죄인이었다 하지만 마가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는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가 창녀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누가복음 8장에 7 귀신에 들렸던 자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7 귀신이라는 것은 그만큼 그의 삶에 소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자는 어떤 사람은 창녀였다, 큰 죄인이었다. 근데 그랬던 그녀가 예수님 만나서 삶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끝에까지도 마지막 시간까지도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요한이 있었던 건요,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었어요. 마지막 때 예수님의 요한에게 늙은 어머니 마리아를 맡겼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가 정황상으로 보면은 그냥 어머니가 쓰러질까 봐 그 부축하고 십자가에 간 거지 요한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서 간 것은 아니었어요. 이후에 보면 요한은 벌거벗고 도망가요. 옷도 안 입은 채로.
제자들은 다 흩어졌는데 유독 마리아와 글로바의 마리아 그리고 어머니 3명만 있었다고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렇게 울고 있는 거예요. 차마 무덤 곁을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울다가 보니까 무덤 안에 들여다보니까 흰옷 입은 2 천사가 예수님 발치와 머리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때 13절에 천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여자여 왜 우느냐? 마리아가 대답하였다. 누가 우리 주님을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녀의 마음은 너무 힘들어요.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따랐는데 예수님이 죽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시신이라도 보려고 혹시나 괜찮나고 왔더니 이제 무덤에 돌이 옮겨져 있었고 시신마저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는 뭐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생각조차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신이 없어졌다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사실 이런 마리아의 이런 모습은 우리와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믿고 예수님 부활이 나의 부활이야, 예수님 내 안에 계셔, 주님이 나무고 나는 가지야,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 우리가 때로 살아가면서 문제를 딱 만나면 그 주님은 혼대간데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주님을 믿고 있나?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 맞나?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걸까? 우리는 먼저 당황하게 되고 때로는 의심하게 돼요. 정말 주님이 계신 건가? 턱 병이 오면은 우리 삶에도 무너지는 마음을 정말 우리는 갖게 되죠. 필립 라이큰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 있는데요, 의심을 딛고 믿음으로 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 책은 성경 안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조차도 다 의심을 했어요. 그분들이 의심이 없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의심을 통과해서 믿음으로 나갔던 사람들임을 얘기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졌던 의심을 이제 한 10가지 정도로 나누는데, 그 중에 제가 대표적인 거 한 7가지를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대신해서 질문해 볼게요. 이분들이 질문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성경을 그대로 다 믿어? 아니, 이게 진짜라고? 이거 옛날 얘기 아니야? 어디다 좀 짜맞힌 거 아니야? 이거를 다 믿으라고? 하나님의 사람들도 말씀에 대한 의심이 있었어요. 2번째, 결국 상황은 더 나빠지고 시간만 가고 있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네가 뭐라도 해야지. 시간만 가잖아. 상황은 더 나빠지고 있다고. 3번째, 이 지긋지긋한 가난과 내게 있는 불행을 벗어날 길이 보이지 않잖아. 예수 믿었는데 내 삶의 가난이 바뀌었어? 난 장애인데 이 장애가 바뀌었어? 아무것도 변한 게 없잖아. 길이 보이지 않잖아. 하나님의 사람들도 의심했어요. 4번째, 세상을 봐. 세상을 보면은 죄 없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가난하고 죄 있는 사람은 떵떵거리고, 저 사람들 저렇게 나쁜 짓 하는데 잘 사는 것 같고, 불의와 불공평을 봐. 어디에 하나님이 계셔? 여러분, 젊은이들 이런 고백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보라고. 어디에 하나님이 있냐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저렇게 가난한데, 아니 저렇게 매일마다 그냥 딴짓하고 다 속이고, 저런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 것 아닌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5번째, 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서 이렇게 고생을 시키는 거야? 그냥 있다가 사라지는 것 인생 아닌가? 인생에 대한 허무가 오기도 해요. 6번째,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한다고 정말 병이 고쳐지는 거야? 정말 이 병은 기도한다고 고쳐지는 건가? 이런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7번째, 아니 죽은 몸이 부활한다고?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 죽으면 땡인데, 죽으면 끝인데. 하나님의 사람들도 다 이런 의심을 했었어요. 여러분, 마리아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 마리아가 지금 울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당신이 부활하셔서 첫 몸을 이 여인에게 보여주세요. 이게 너무도 놀라운 거예요. 자,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렇게 말하고 뒤로 돌아섰을 때에 그 마리아는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지만 그가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였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천사가 말할 때 뒤를 돌아봤더니 누군가 서 있는데 그는 예수님인 것을 몰랐던 거예요. 아직 새벽이 깜깜하고. 그리고 예수님이라고 생각조차 못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누가 옆에 있어도요, 그 사람일 거라고 기대를 안 하면 지나가도 모릅니다. 지나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런 적 있지 않아요? 생각지도 않으면 지나가도 모르고 들려도
이해가 들리질 않아요. 우리 엠마오로 갔던 두 제자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옆에서 얘기하는데도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저녁 때 식사할 때 떡을 떼는데 눈이 열렸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도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주님이 말씀하는데 우리는 잘 못 들을 때가 있어요. 내가 너무 급하고 정신이 없으면 주님 앞에 앉지를 못하니까 그 말씀이 안 들려요. 주님이 내게 보여주시는데도 그 주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음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마리아가 여전히 예수님을,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자 주님이 마리아에게 직접 말을 거세요. 자, 15절 보세요.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주님의 말씀이, 여자여, 마리아야,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주님인데 지금 주님이 그 앞에 있는 거예요. 누구를 찾고 있냐? 그러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뭐라고 해요? 여보세요, 당신이 그를 옮겨 놓았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말해주세요. 내가 그를 모셔갈게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주님의 좀 마음이 느껴지지 않아요? 마치 영어로 이런 거 아니에요? It's me, Mary, it's me. 나야. 누굴 찾고 있니? 나래니까. 여러분 별로 마음이 안 느껴주시는 것 같아요. 나 혼자라도 나야. 이 앞에 있는 분은 좀 반응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나라니까. 예수님 말하는데도 마리아는 여전히 너무 울어가지고 그냥 눈물 때문에 앞이 안 보이고 깜깜했어도 안 보이고 예수님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하니까 그 주님이 It's me, Mary, 나야 라고 말해요. 사실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어둠에서 빛 같은 존재이셨잖아요. 7 귀신 들렸다는 것은 7이란 거 완전수예요. 완전 인생이 망가진 거예요. 아무도 돌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귀신 들렸다, 미쳤다 사람들은 얘기해서 그가 아마 쫓겨났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를 창녀라고까지 얘기했던 것은 그만큼 바닥의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 마리아에게 오면서 마리아는 눈이 열렸고 7 귀신은 떠나갔고, 아멘, 그의 삶은 변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했던 예수님, 그 옆에 탁 붙어가지고 날마다 말씀을 듣고 모든 걸 다 경험했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허무하게 죽은 거예요. 이런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교우들하고 이렇게 같이 지내다가 가족이 아니라도, 혈가족이 아니라도 목원이 갑자기 세상을 뜨거나 하면 너무너무 허전해요. 꼭 옆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그때 이렇게 해줄 걸, 같이 밥이라도 자주 먹을 걸, 이런 마음이 있어요. 하물며 사랑하는 예수님이 그렇게 됐을 때 마리아는 어떻게 했어요? 회한의 눈물, 안타까움의 눈물, 슬픔, 사랑의 마음, 이런 모든 눈물들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그녀에게,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이 말은 어떤 나무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의 의미는, 야, 내가 부활했는데 야, 왜 울어? 이런 게 아니라, 이 재수없게 왜 울어? 그런 의미는 아닐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왜 우니? 왜 울어? 왜 울어? 그 말은 뭐냐 하면, 내가 너의 눈물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너는 많이 울었지. 내가 너를 알고 있지. 제자들은 다 떠났는데 그렇게 나를 따르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 또 집으로 가고 아무도 없는데 너는 내 무덤을 지켰구나. 너는,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고 내가 너의 눈물을 안다. 바로 여러분 이 말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이 이 눈물을 받으신 거예요. 사실 여러분, 실제로 우리 정신과 의사분들, 이분들이 울고 있는 분들에게 조언이 뭐냐 하면, 울지 말라고 하면 안 된대요. 울고 있는 분에게는 그 옆에서 있어주고 울게 하라는 거예요. 왜 울어? 이러면 안 된대요. 왜 울어? 자꾸 울면 안 돼. 이러면 안 되고, 그냥 손 잡고 옆에서 울 때 그냥 있어주라는 거예요. 그냥 마음껏 울게 해줘야 된다.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요, 이 의사분들인데도요, 이 눈물은 조물주가 주신 치유의 묘약이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 울 때 사람들은 치유가 된대요. 여러분 참 놀랍죠? 여러분이 어떤 고난을 당해서 울기도 하고, 어떤 분은 기도할 때 눈물이 쏟아지기도 해요. 그럴 때 여러분, 기도할 때 우는 분이 있으면 꼭 옆에 가가지고 왜 울어? 집에 무슨 일이 있어? 여러분 이렇게 물으시면 안 돼요.
그냥 그분은 정말 감격하고 여러 가지 눈물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때로는 원망의 눈물도 있을 수 있어요. 회한의 눈물도 있을 수 있어요. 감사의 눈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땐 옆에 같이 있어야 돼요. 울게 해야 돼요. 울 때 놀랍게도요, 이 울게 놔두는데요, 울 때 울지 않으면 마음이 힘들고요, 심지어 육체에도 손상이 온대요. 울지 않으면. 그 울지 않으려고 막 혀를 깨물면은요, 몸에 병이 온대요. 그래서 남자분들이 많이 아픈 게 울지 않아서래요. 여자분들은 몸이 비실비실한데 오래 가요. 그게 왜냐하면 잘 울어서 그렇대요. 애 때문에 울고, 그리고 또 우리 남편들은 또 아내들을 또 오래 사는 거 도와줬잖아요. 귀에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래서 엄마들, 아내들 얼마나 울게 만들었어요. 자, 저 같은 사람 아멘. 네. 그래서 우리 덕분에 아내가 오래 살게 됐지만, 그러니까 이제 우는데 우리가 이 울음이라는 게 그렇게 남자들은 안 울어요. 울면은 안 울고, 내가 무슨 울어. 남자는 안 울어. 이게 우리 정서잖아요. 왜? 울면 실패한 거니까. 울면 웃지도 않고 울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냥 금방 가는 거예요. 교회도 보면요, 웃는 분은 다 여자분이에요. 제가 그렇게 녹화된 거를, 예배를 보면 아멘 하고 우는 분 대부분 여자분들 소리밖에 안 들려요. 남자분들은 집에 가서 웃는데요. 생각해보고 이 웃을 만한 건가? 그러니까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울 때 깊은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대요. 참 놀랍죠. 우리 교회 버전으로 하면 울어야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팔복, 가장 귀한 말씀인 산상수훈인데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마음이 가난, 유대인들은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가난이란 단어는 꺼내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것도 마음이 가난해? 아니야, 마음이 우리는 우쭐해야지. 이게 유대인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심지어 천국이 뭐라 그랬어요? 그들의 것이래. 그 가난한 사람이 천국 들어가는데요. 두 번째 뭐예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우는 자가 복이 있대요. 여러분, 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셔야 돼요. 많이 우세요. 그러면 보통 여자분들은 이렇게 잘 표현도 하시고 잘 많이 우시는데 남자분들은 잘 안 우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우는 게 책이 하나 나온 게 있는데 13년 전 바로 이맘때 3월에 나온 책이 이 송호근 교수라고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인데, 이분이 이제 아버지들을 대신해서 쓴 책이 뭐냐면 그들은 소리내어 울지 않는다 라는 책이에요. 이 아버지들이 50대, 60대, 13년 전이니까 다 이 직장과 이 자녀들 먹이고 가정을 살린 아버지들이 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들은 소리내서 울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아버지가 한 번도 우는 것을 보지 못한 딸이 아버지에게 물어요. 아빠는 안 울어? 아빠는 안 울어? 그랬더니 아빠가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가, 왜? 아빠도 울지. 근데 한 번도 소리내서 울어본 적이 없어 라는 얘기를 해요. 한 번도 소리내서 울어본 적이 없대요. 그 아빠도 안 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1991년도에 골프전이 있었을 때 42일 만에 승리를 이끈 정말 전쟁의 영웅으로 불렸던 분이 있어요. 여러분, 이분 이름을 좀 약간은 좀 생소할 텐데 허버트 노먼 슈워츠 코프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정말 너무 미국인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대단한 인기를 얻었어요. 근데 이분은 전쟁을 승리로 이끈 것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이분이 회자하는 말이 너무 귀한 말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지휘관들한테 보낸 편지에 이런 글이 있었어요. 만약에 당신이 울 줄 모르는 지휘관이라면 어떤 누구도 당신을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힘든 상황 앞에서, 견딜 수 없는 고통 앞에서, 부하들의 죽음 앞에서 우십시오. 여러분의 그 울음으로 여러분의 병사들이 웃게 될 것입니다. 참 놀라운 말이죠. 지휘관은 안 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울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 주변 사람을 살린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의 울음을 알고 있었어요. 눈물을 알고 있었어요.
오늘도 여러분의 눈물을 주님이 닦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21장은 맨 마지막이잖아요. 계시록 21장 맨 성경의 마지막에 21장 4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인생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눈물을 닦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전히 주님은 이렇게 이 마리아는 주님을 알지 못한 채 울고만 있어요. 자, 근데 여기 반전이 일어나요. 놀라운 일이에요. 16절입니다 16절, 예수께서 마리아야 라고 부르셨어요. 이 말씀을 듣자 마리아가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라부니, 이 말은 평소에 예수님을 불렀던 이름인 거예요. 라부니 라고 부른 거예요. 여러분, 언제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게 됐죠? 예수님이 마리아야, 이 말씀을 들릴 때. 그래서 저도 이 말씀에다가 동그라미를 막 치고 별표하고, 그리고 옆에다가 이렇게 짝대기 이렇게 화살표 해가지고 찬영아 이렇게 마리아야, 마리아야. 이 감동이 없는 이 모습을 주여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버지 마리아야. 주님이 지금 부르는데도 지금 주무시고 있고, 아버지 뭐 지금 대답할, 지금 제가 다시 부를게요. 마리아야. 몇 번 불러야지 되는구나. 그 주님의 음성 여러분 들리세요? 마리아야. 그랬더니 어떤 분은 저기다 또 1부 예배 끝난 다음에 제가 찬영아 했더니 제 이름을 쓰는 분이 있어요. 찬영아. 여러분, 제 이름 쓰지 말고 여러분의 이름을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쓰셔야 돼요. 네, 여러분의 이름. 장로님 문기야, 네. 이노야, 네, 이러면서 이제 원로 장로님들 이름도 한 번씩 불러보고, 네, 내 이름을 적는 거야. 내 이름 주여, 내 이름. 이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아멘.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들어요. 더 놀라운 거 있어요.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른대요. 하나하나. 이 양들이 다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도 이 강아지나 우리 고양이 좋아하는 분이 있겠지만 저도 강아지를 참 좋아해요. 개를 좋아해서 지금 기르지 못하지만 늘 다큐나 어떤 이런 강아지 이런 게 나오면은 늘 이렇게 좀 이렇게 자주 봐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걸 하나 봤어요. 여러분도 보신 분이 있을지 몰라요. 강아지가 30마리, 한 50마리가 되는 거예요. 너무 많은데, 아니 그 많은 이름을 기억하는 주인도 정말 대단하지만, 아니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크게도 안 불러요. 그러니까 영어로 이제 그 이름을, 그 미국 사람이니까 부르는 거예요. 존이, 알렉산더, 뭐 데니, 데이빗, 이러면서 이름을 다, 폴, 그러면서 그 이름을 부르는데 이름도 작게 불러요. 그런데 놀랍게 50마리 개가 그걸 다 알아듣고 한 마리씩 다 나가는 거예요. 한 마리씩.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아요? 이런 50마리가, 아니 이름도 크게 안 불러요. 뭐 이름 발음도 똑바로 하는 게 아니야. 데니, 존, 알렉산더, 데이빗, 이러는데 내가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걸 강아지에서 다 듣고 50마리가 순서로 다 가요. 그러다 딱 누가 나가려면 탁 막으면 다른 개가 가고 자기는 아닌 거야. 딱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딱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상이요, 이름을 바꿔서 불러도 똑같이 순서로 부르는 게 아니에요. 이게 왜 그럴까? 일단은 이 동물학자들이 알고 보니까 이 모든 강아지는요, 인간의 청력의 기본이 3배, 5배예요. 근데 이게 귀만 밝다는 게 아니라 주파수가 달라요. 주파수가 달라가지고, 이 주파수가 다른 거 뭐냐 하면 주인의 소리에 이게 어떤 거냐, 발음, 높이, 억양, 이거를 다 파악한대요. 우리가 들을 땐 그 소리가 그 소리인데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의 소리를 명확히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존이, 데이빗, 폴 안 가요. 이 주인의 소리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 감동받은 게, 여러분 처음 보세요. 우리가 죄 짓기 전에 하나님이 아담아 부르셨을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담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이후에도 노아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아브라함도 주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성전에 있었던 어린 사무엘도 사무엘아 부르니
그가 갔어요. 엘리는 듣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죠? 주님도 우리가 부를 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건데 어느 날 죄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소리가 너무 크니까,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소리가 크니까 이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아지가 들리는 게 세 가지가 조합이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 하면 청각이죠. 물론 이 인지 능력이에요. 이거를 가리켜서 청각이라고 하죠. 그렇게 강아지들은 이게 주파수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도요, 좋은 핸드폰일수록, 요즘은 다 좋지만 이게 안테나를 올릴수록 주파수를 빨아들이잖아요. 라디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두운 데 가면은 안 들리는 거, 지하에 가면. 그러니까 우리가 인지 능력, 귀를 열면, 너희가 깨어 있으라. 주님이 이 말씀을 많이 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왜 그러죠? 귀는 있는데 영적인 귀가 없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주님이 말씀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라 하죠? 주님이 언제 내게 말씀하셨나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주님이 말씀한다는 거예요. 깨어 일어나라. 주님이 아무리 말해도 귀가 먹은 사람은, 영적인 귀가 먹은 사람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것이 강아지를 보니까 훈련이에요. 반복된다는 거였어요. 한 번이 아니었어요. 그 많은 강아지들을 순서대로 얘기하고, 너는 쟈니야, 너는 존이고, 너는 데이빗이고, 너는 폴이고, 너는 누구고, 반이고, 이름을 다 주는데 놀랍게 그때 강아지들은 한 번, 두 번 주인이 똑같은 말할 때마다 인식이 된대요. 아, 이게 내 이름이구나. 아는 거예요. 주님이 내 음성을 주실 때 내가 반복해서 듣지 않으면 주님의 음성인지 마귀의 음성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우리가 미혹을 받죠? 마귀의 음성을 따라가기 때문에, 세상의 음성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가 뭐냐 하면 훈련이에요. 반복해서 그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언어예요. 왜 이 말씀을 묵상해야 될까요? 주님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을 모르면, 주님의 말씀에도 이 언어를 모르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일본어를 못 알아듣듯이, 독일어를 못 알아듣듯이.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할 때 이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세 번째 뭐냐 하면 주인과 강아지와의 관계예요. 얼마나 가까이 있냐예요. 이렇게 강아지들을 잘 듣게 하는 이 주인은요, 같이 잠을 같이 자요. 먹을 때도 같이 먹어요. 그러니까 같이 있는 거예요. 이게 관계고 교제예요.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삶에 있을 때 비로소 마리아는 알았던 거예요. 그분의 음성을 들었을 때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알았던 거예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 주님께 반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 내 이름을 부르시는군요. 나를 부르시는군요. 여러분, 오늘은 주님이 말씀을 안 하신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음성이 들리세요? 왜 안 들릴까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보다 더 큰 게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너무 핸드폰 사랑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소리에 묻히면은 들리질 않아요. 여러분, 요즘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왜 이렇게 복음이 어려운 줄 아세요? 요즘 애들은요, 핸드폰 뺏으면 죽어요. 우리 학생부에서도요, 예배 드릴 때 핸드폰을 눕고 들어가게 하려고 했는데 한 아이가 기절 초풍을 한 거예요. 발작을 하는 거예요. 핸드폰을 뺏는 순간 차라리 나를 죽이세요. 아이들이 그래요. 예배 시간에 핸드폰 보지 말자, 핸드폰을 수거하는데 방바닥에 엎드려가지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죠? 완전히 잡힌 거예요. 핸드폰은 이제 전화가 아니라 그의 인생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어떤 아이는 심지어 부모에게 도박도 해요. 음란물을 다 봐요. 여러분, 완전히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아무리 불러도 부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알잖아요. 남편들 아시잖아요. 아내의 음성이 안 들리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아내가 다른 분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들려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네. 안 들려요.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이유는 주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들려요. 그래서 마리아는 이 마리아야, 이 얘기를 들을 때 알았던 거예요. 이렇게 마리아를 알아본, 주님을 알아본 마리아의 삶이 바뀌기 시작해요. 18절입니다. 18절 다 같이 시작. 막달라 사람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자기가 주님을 보았다는 것과 주님께서 자기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전하였다. 17절에는 예수님이 뭐라 해요? 마리아, 아직 나를 만지지 말아라.
내가 너희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너희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 그 안에 먼저 올라갔다가 내려오마 라고 말씀을 하시고 18절에 이 마리아는 이 본 것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눈물의 마리아는 사명의 마리아로 바뀌어요. 그는 더 이상 울지 않아요. 그는 더 이상 거기 머물질 않아요. 무덤에 머물질 않고 세상을 향해 나가요. 할렐루야. 여러분, 놀라운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증인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 아실 거예요?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네, 여러분, 이 찬송가가 442장인데 이 찬송가의 배경 말씀이 오늘 본문인 거 여러분 아세요? 이 찬송가의 배경이 오늘 본문이에요. 이 찬송가의 배경은요, 독일에서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1800년도 후반에 그 가난을 벗어나고 싶고 예수님 믿고 싶어서 미국으로 건너왔던 부모님이 건너온 거예요. 그래서 8살짜리 아이가 왔는데 너무 영양실조에 걸려가지고 눈이 실명돼요. 그때 너무 힘들었던 때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평생 보지 못했던 거예요. 이 사람이 아담 가이벨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 이 사람의 눈이 되어준 아내를 만나요. 그래서 그 아내와 그 여자와 사랑에 빠졌고 그 아내를 아내로 맞아요. 그 사람을. 그리고 이제 행복한 삶을 살 줄 알았는데 그만 이 아내가 딸을 낳다가 이 전염병으로 죽어요. 딸 하나 낳고 아내는 죽고 눈이 먼 이 시각장애자 이 아담 가이벨이 딸을 키워요. 딸이 너무 잘 컸어요. 얼마나 서로 의지했을까요? 이 딸이 결혼을 했어요. 너무 좋은 사위를 만난 거예요. 너무 아름답고 믿음 있는 가정으로 행복하게 살았는데 그 행복도 오래가지 못했어요. 그만 이 사위가 이러던 제철 공장에 폭발이 일어나면서 여러 사람이 죽었는데 그 중에 사위도 죽어요. 그러니까 이 아담 가이벨이 너무 자기도 힘들고 딸의 슬픔에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자기는 눈이 멀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데 그때 이 사람에게 찾아온 사람이 가장 친구인데 가까운 친구인 찰스 오스틴 마일즈라는 찬송시를 적었던 시인이에요. 이분이 와가지고 자기 친구를 어떻게 위로할까, 친구의 딸을 어떻게 위로할까 하다가 오늘 바로 요한복음 20장에 있는 오늘 막달라 마리아 이 여인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적었던 시가 뭐냐 하면 이렇게 시작해요. 나 홀로 동산에 나왔네. 이슬이 아직 장미꽃 위에 맺혀 있을 때에 내 귀에 들려오는 그 목소리, 하나님의 아들이 들려주시는 음성이라네. 그가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너는 내 것이란 말씀하시네. 그가 나와 함께 동산을 거니며 내게 말씀하시네. 우리가 거기 머물며 나눈 이 기쁨을 그 누가 알 수 있으랴. 여러분, 이게 그 시였어요. 그래서 이 아담 가이벨이 이 시를 받아서 찬송가 옆에다 보내요. 거기서 음을 붙여가지고 부른 노래가 오늘 이 찬양이에요. 찬송가 442장. 여러분 모두 오늘 이 찬양을 통해 주님과 같이 마리아 같이 여러분 다시 회복되시고 정말 부활의 그 마음 가지시고 주님이 여러분의 눈물을 아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리고 다시 부활의 증인으로 삼으세요. 오늘 이 아침 이 찬양이 여러분의 찬양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실게요. 우리 같이 찬양 고백하면서 오늘 여러분 세상으로 파송하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오늘 이 찬양 여러분의 찬양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대의 귀에 흐르는 소리 들리니 주 성품며 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전한 주의 음성 울던 새로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밤길도로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며 나쉰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여러분 주님께 올려드리세요. 전혀 없네.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소망 내 모든 삶의 소망 늘 충만 내 삶의 모든 기쁨 내 삶의 모든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밤에 이 아침 두 손 한번 높이 한번 들고 기도할 때 주님 마리아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나 주님의 음성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마리아야 되었다. 너의 눈물을 보았다. 내 아픔을 내가 알고 있다. 이제 너는 내 증인이 될 것이고 나를 위해 살 것이다. 주님 남은 인생, 걸어갈 인생
부활의 증인 되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보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 그 부활의 영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마지막 결단으로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내 말씀인데요, 주님이 이 아침 입으로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주님, 주님의 부활이 내 부활입니다. 주님, 혹여나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세상의 염려입니까? 불안입니까? 두려움입니까?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까? 주님,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니 주님이 내 이름 부르실 때 주님 여기 있습니다. 주님 마리아야, 찬영아, 내 이름을 부를 때 주님, 주님 저 여기 있어요. 주님 여기 있어요. 울지 마라. 왜 우느냐? 이제 내 눈물을 아노니, 내가 너를 아노니,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붙잡아 줄 것이니라. 아버지, 오늘 이 아침 부활의 주님이 내 주님 되게 하시고,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렵고 힘들고 눈물이 많을지라도 주님이 내 눈물을 아시오니 눈물에만 갇혀있지 아니하고 일어나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마리아 같은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지금까지 살게 하시고 은혜 주신 아버지,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부활하겠습니다. 내 안에 소망과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리고 세상을 향해 가는 모든 종들에게 주님 이 기쁨이, 이 놀라운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는 자녀들, 내가 기도하고 있는 우리 목원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아버지, 이 부활의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두 손을 든 채로 기도할 때 아버지, 사는 종들의 두 손에 주님의 이름을 높여 올립니다. 아버지, 두 손은 절망과 낙담의 두 손이 아니고 소망과 부활의 두 손입니다. 아버지, 이 두 손으로 사람을 만나고 안아주고, 이 두 손으로 기도하고, 이 두 손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에 눈물이 있을지라도, 아픔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승리하여 우리 모두 부활하신 주님 만날 때까지 승리한 우리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파송합니다.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총이 부활절 아침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종들 머리 위에, 하나님, 지난 50년 함께 하신 주님의 교회를 주께 올려드리며 감사하는 모든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부활하셨습니다. 네, 참.